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24장, 25장은 새 친구들과 긴 논쟁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새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욥처럼 망한다. 그리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된다.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번영신학. 이게 미국에서 생긴 건데,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까닭이고,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은,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그 틀에다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고,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성당을 크게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면 죽은 조상도 다 천국으로 간다. 지금 연옥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자들도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비슷한 논리, 이런 신학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것,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흔히 말하는 God bless you, 블레싱 하는 거, 이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특권이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 그것까지 포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을 빌 때 누구에게 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복을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을 비는 거지, 그냥 독담 수준에서 복을 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도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친구들의 논리는 뭐냐면 네가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은 엄청난 죄의 결과이다. 욥은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거고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려움을 겪는 그 이면에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탐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게 하셨다. 동병상린이라는 말을 하죠.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비참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사회주의로 가야 되느냐? 사회주의도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도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지금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지금 이런 어려움들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이에요. 가진 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없는 사람은 그 가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앞이 훤히 보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점점 늘어납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걸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경제학자들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묻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전능자가 시기를 정해놓으셨습니까?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으셨습니까? 왜 이 고통의 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끝난다고 왜 말씀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한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이렇게 길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때를 묻는 거예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그럴런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욥은 그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곤충도 보면요, 아침에 태어나가지고 오후에 번식하고 저녁에 죽는 곤충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짝도 만나야 되고 짝짓기도 해야 되고 번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사는 게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별로 시간이 없어요. 길어봐야 몇십 년인데 이렇게 죽도록 가난하다가 죽도록 아프다가 날마다 이렇게 실패만 하다가 이렇게 하다 간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이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 시간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나한테 정해놓은 시간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이게 하루살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인간의 시간으로 보셔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내게 좀 가르쳐달라고 지금 욥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때 당시 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견디는 것이 힘든 겁니다.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고난이 좀 사라지게 하든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랜 인내 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너희들의 고난을 더 길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후반에 보면 그러나 때가 되면 종말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반드시 종말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가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조급하고 이렇게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나는 실패만 하나?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아프다가 시간 나 보내는가? 근데 이런 고민들, 왜 나는 이렇게 새빵살이 전전하면서 늘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물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왜 나는 내 자식들에게 그런 걸 물려줘야 되는가? 욥은 자기가 부유했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자기가 힘들고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경계표를 옮기고 옛날에는 측량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대충 말뚝 박아 놓든지 큰 돌멩이나 갖다 놓든지 그게 네 거 내 거 구별하는 경계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말뚝이 옮겨져 버렸어요. 그 큰 돌멩이를 누가 갖다가 내 집 앞에다 갖다 놓았어요. 내 땅이 없어진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이제는 힘 있는 사람 협박을 해요. 증거가 어디 있냐. 계속 그런 얘기하면 내별 안 두겠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생깁니다. 빚을 못 갚고 힘들면 사람을 데려가 버려요. 우리 집에 와서 식모살이 하라고, 머슴살이 하라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비인격적인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먹을 길이 없으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못 먹을 포도, 겨울이 되면 다 얼어서 썩을 포도, 그건 버린 거예요. 먹으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버려지는 거지만은 그걸 갖다가 먹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나귀가 빈들에 나가서 거친 들판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5절에 보면 광야입니다. 들나귀가 풍성한 풀밭에서 먹이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풀을 찾아 먹으려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밥벌이하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내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내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는 그럴듯한 아버지인데 나가서는 도무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학교 졸업 맞고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있는 사람은 한 채라도 더 가지려고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집 가지는 걸 꿈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천정부지로 뛸 때가 이게 돈 벌 때다. 그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모을 기회로 삼고 또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런 부정한 정책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왜? 그게 내 돈을 벌게 해주니까 입을 다물고 돌아서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참 고통스러운 얘기긴 한데 욥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번영신학, 제가 처음 얘기했죠. 선하게 살면 무조건 부자로 살고 악한 자는 무조건 가난하게 산다. 그 사람의 가난은 악하게 산 결과다. 이걸 교회에서 주장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는 부유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유 때문에 영혼이 다 망가져버리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는 귀한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다 귀한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는 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비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이 가졌던 이 깊은 고민, 모든 걸 다 잃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보니 꿈꾼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복되게 하며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복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물질로 변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살리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는 그런 의무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